오늘은 사순절의 제27일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요, 왕이신 주 예수여, 당신이 경고하실 때 두려움으로 듣게 하시고 당신의 구원 베푸실 때에 순종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2022년도 한인연합감리교회 사순절 특별 새벽교회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새 생명을 주셔서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말씀을 들으려고 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를 세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은혜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일컬어서 종의 복음이라 그렇게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족보를 소개하고 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소개하는 서론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을 생략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의 활동이 마가복음 1장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문을 엽니다. 일단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배경을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고대 동방 군주라든가 왕들이 어떤 지역으로 행차를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선발대가 파견이 되어서 그 앞길을 예비했습니다. 길에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게 되고요. 또 광야를 갈 때면은 그 광야에 세기를 내고 잘 다듬어서 이 왕의 길이 순탄하도록
또 가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잘 예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이 조상의 묘를 방문하는 어가 행렬이라든가 또 미리 이 지역을 이렇게 순방하려고 행차를 하게 되면은 이 대신들이 나가서 그 길들을 잘 닦아놓고 그리고 장애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문화적인 맥락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온 인류의 구세주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였고 그리고 왕 중에 왕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왕을 잘 맞이하고 그 왕의 길을 잘 가도록 그렇게 예비해 줘야 되는데 선발대가 필요한 거죠. 그 선발대, 그 예배자가 누구였느냐?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구약적인 배경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여러 군데 예언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에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을 것을 예고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 저자는 이사야의 글과 말라기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례 요한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또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라는 말씀을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도록 준비하는 선지자였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메시아를 맞이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예수님을 왕 중의 왕으로 내 삶 속에 잘 맞이하고 그리고 충만한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또한 생명의 그 세계를 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잘 듣고 영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례 요한이 전해준 그 영적인 준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무엇을 준비해야만 우리가 왕 되신 예수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과의 접촉이 일어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으로 충만해지며 생명이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즉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 영적인 준비임을 분명하게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히라버로다가 밥티스마 메타노이아라고 그렇게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너무나도 근본이 되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러한 영적인 단어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먼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이아스라고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이킨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함부로 살고 죄 가운데 살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종전까지는 내 방식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길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집을 향하듯이 우리도 온전히 돌이켜서 주님의 길을 향해 달려갈 때 거기서 주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만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밥티스마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행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문맥상에서 보면은요, 이 행위는 회개하여 씻음받았다라고 하는 증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주는 그 행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공개적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욱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이 회개는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토색한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고백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갚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공개적인 회개는 그 후에 책임적인 삶이 뒤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귀중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고민해 봅니다. 여러분, 요즘의 회개는 혼자 하고 말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서에서 나오는 그런 회개의 모습들은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1907년 평양대 부흥회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그 부흥운동은 회개운동이 아니었습니까? 그 운동에서 그 회개운동은 공개적인 그런 회개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길선주 장로님께서 먼저 공개적으로 본인의 잘못을 회개할 때 그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토설하면서 삶을 고쳐나가고 개선하고 바꿔나가고 변화를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이 공개적인 회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그러한 영적인 훈련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같은 세례는 단순히 씻음받았다라고 하는 것 또는 공개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로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잠긴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을 상징하지요. 다시 물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죽고 사는 상징성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성령 세례와 연결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는 그 개념으로 확장이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라. 즉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를 못 박아 죽이는 작업이면서 그것이 전제될 때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진정한 영적 기쁨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고 하늘의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된다는 것이고 삶의 의미가 넘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동안 사라져 있던 우리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그 비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비전이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나가서 마지막에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까지 연결되고 있음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을 깊이 성찰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면 아멘, 그리고 그래도 쉽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어느새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신앙생활은
아직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멋대로, 내 의지대로, 내 방식대로 살고 있는 우리에 대해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 한 세미나에 갔다가 뜻하지 않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를 위해 준비한 관 속에 들어가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미리 죽음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진행하시는 분이 저를 관 앞으로 인도하더니 사망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사망 선고가 떨어지자마자 저는 관 속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비록 모의관이지만은 참 만감이 교체되었습니다.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관 속에 들어가자 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고통이 왔습니다. 어둠에 대한 고통이었고 숨이 막혔습니다. 또 폐쇄공포증 같은 것이 몰려왔습니다. 참 죽는 거 쉽지 않구나. 죽는 게 이렇게 두렵고 어렵구나 라고 하는 거 느끼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관 속에서의 묵상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떤 상태로 있는 것일까? 일단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또한 제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욕심 부릴 수가 없고 자랑할 수 없고 누군가가 인정받는 데 집착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편안한 것에 안주하려고 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부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요, 온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자기의 몸 전체, 자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자기의 시신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의 전생애를 다 맡기는 것이 다름 아닌 예수 아래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전부를 예수 앞에 맡기는 것이 예수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세례받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는 예수님 쫓아간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앞에서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고 싶은 말, 내 감정, 내 고집, 내 열기, 그리고 내 편리, 내 뜻대로 다 하면서 살고 싶은 것들이 계속해서 불뚝불뚝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추어서 아전인수격으로 적용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푸틴이 하나의 좋은 사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18일 모스크바 누즈니키 스타디움에서 푸틴은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연설에 인용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간 군인들을 지원하는 말로 전쟁을 합리화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그는 사실 러시아 종교의 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안에 예수가 살아있지 아니하고 자기가 살아있으니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인용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왜 이렇게 분란이 많고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눈물이 많고 갈등이 많을까요? 알고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회개의 세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고 하는 반성을 갖게 됩니다. 여전히 회개의 세례 받지 못한, 여전히 죽지 못한 우리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일터에서 갈등과 분열과 전쟁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 예수 생명이 나타나면 그 안에 기쁨과 소망과 평화와 그리고
새로운 아름다운 비전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번 죽었다고 하는데 또 다시 살아납니다. 또 나 하고 싶은 것, 내 편리대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 육정이 살아납니다. 그러니 날마다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를 마틴 루터는 데일리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데일리 베프티즘, 날마다 나는 세례받는다. 나는 죽고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한다. 그렇게 표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죽을 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실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새 생명이 시작되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의 세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 우리 연합감리교회에 계시는 목사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나 중심으로 또 내 방식으로 기도해 왔는데 요즘에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기도를 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카리스마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서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공부하고 또 영적으로 훈련하면서 또 주님의 방법대로 기도해 보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교회에 적용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치유받고 또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다고 하는 소식들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몇몇 교회뿐 아니라 우리 연합감리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또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공유되고 함께 체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더불어서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생명이 함께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질 때 그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열매로 우리에게 보상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며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붙잡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의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까지 가는 회개의 세례가 있을 때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미래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열려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로 승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죽지 못하여서 내 성격, 내 감정, 내 이기적인 욕심이 불뚝불뚝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육정이 점점 죽어지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점점 살아 움직이고 충만해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세상 우리가 무엇으로 밝힐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예수 생명,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오늘도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드리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예수님의 계절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 즐거워